본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사회생활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를 주신 것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본장에 기록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은 이혼하여 재혼한 여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 전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다는 규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인으로서 이혼을 당할 때에는 이혼 정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혼 정서를 받지 못하고 이혼당하면 사람들에게 수치와 목을 당하고 또 재혼할 수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이 이혼 정서를 받고 이혼하여 결혼했을 때에는 나중에 홀로 되었을 때 남편이 사별하거나 또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서 홀로 되었을 때 전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이혼 정서를 받고 재혼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육체적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규례를 주신 것은 경솔하게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이혼했다가 그 여인이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과 재결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이혼 사유가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남편이 발견했을 때라고 증거합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주장과 견해들이 있는데 유대인 어떤 랍비는 자신의 아내보다 더 미모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아내를 수치스럽게 여김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또 아내가 간음하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적시로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이 수치되는 일로 또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부정한 일에 관련되거나 또 여인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이 수치스러운 일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는 있지만 만일 그 이혼당한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는 이제 홀로 되어도 재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규례는 아내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경솔히 재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는 한 홀로 되었다가 다시 남편이 후회하고 재결합할 수는 있지만 여인이 재혼을 하고 나면은 이미 그 재혼한 남자와 육체적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 남편과는 홀로 되어도 재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규례를 통해서 남편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시 사회에 수치되는 일이 남편에게 발견되어 이혼당하는 여성에게 사회적 약자의 신분이 주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이혼정서를 써주게 하셨고 그 이혼정서를 통하여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배려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사회적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전 남편이 전 부인이 재혼했을 때는 홀로 되어도 재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혼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결합 금지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 규례이지만 또 사회적 약자인 이 여인이 함부로 이혼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방비 역할을 하는 그런 규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혼 남자에 대한 1년간의 병역 면제 규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언뜻 보면 이 규례는 새신랑에게 적용되는 새신랑을 위한 규례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몸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결혼한 아내와 함께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결혼했으면 신부와 더불어서 1년 동안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본규례에서 배려하고 있는 더 중요한 대상은 신랑보다는 신부입니다. 혼자 독수 공방할 신부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규례는 새 신랑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젊은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떠나고 후사도 없고 만일 남편이 전쟁에 가서 사망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하나님은 이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남편의 아내를 즐겁게 할 책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다 바깥에서 일하지만 과거에는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면서 가정 경제 살림을 책임지고 그리고 아내는 집 안에서 일하면서 집을 잘 가꾸고 이렇게, 그래서 바깥 양반 안사람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당연히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만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도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상호 간의 의무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강자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를 즐겁게 하고자 노력할 때 그 결과로 부부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6절에는 극빈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맷돌 담보를 금지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고대 건동에서는 집마다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데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습니다. 왜? 맷돌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라도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려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의 생존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생존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기본권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생존권을 빼앗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살인에 처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찾아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일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괴범에 대한 사형규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유괴하는 일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유괴해서 자신의 노예로 부리거나 물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위이고 상대방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런 사악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괴범을 반드시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유괴범들이 있지요. 이들이 사람을 유괴하고 가족을 협박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슬픔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든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이하는 한센병 관련 규례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에는 나병이라는 이 언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나병과 오늘날 한센병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병의 성경적 원어는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전염성 있는 악성 피부병 가운데 오늘날 우리 한센병이라 불리는 이러한 병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한센병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성 피부병 가운데 한 종류로 이 한센병도 그들이 병명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겠죠. 나병과 관련된 규례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이 나병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이 누굽니까? 여선지자 모세의 누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면서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서 미리암이 잊지 못하도록, 그래서 회중을 떠나서 격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격리된 상태에서 나병이 사라지고 정결례를 행한 이후에 다시 진중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부귀천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 악성 피부병이 발했을 때는 이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병이 사라졌을 때, 치유되었을 때 정결을 통해서 다시 진중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 규례는 사실은
종교적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차원도 있지만,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수치와 모욕 당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인과 격리되어 나병 환자들끼리만 따로 살면은 정상인들의 손가락질과 수치와 모욕 이런 것은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런 관점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다. 이 격리되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는 사회적 약자 중에 가장 천대받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 나병을 고쳐주셨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본받아 지극히 약한 자에 대한 관심과 섬김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담보규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보통 무엇을 돈을 빌려주거나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재산을 전당 잡을 때는 채권자가 지정하여 잡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돈을 빌릴 때 전당물을 채권자가 지정하지 말고 채무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 채권자에게 줄 때 그것을 받아서 전당물로 취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담보물이 오실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지기 전에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어서 그 가난한 자가 그 옷을 덮고 잘 수 있도록 배려하라 명하십니다. 왜냐? 가난한 자에게 그 옷은 이불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담보물을 잡을 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규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 부귀영화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담보물과 관련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규례를 따르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데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사용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은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품꾼의 품삯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꾼은 종이 아닙니다. 고용된 일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품꾼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그 가족이 하루 먹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이 품꾼을, 고용된 일꾼을 학대하지 말라. 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품삯은 미루지 말고 당일에 지급하라 명하십니다. 왜? 그 품삯을 받아야 그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면서 빵을 사서 아이들이, 가족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룬다면 그날 밤은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므로 만일 고용주가 품꾼을 학대하거나 또 품삯 지급을 미루거나 이렇게 한다면 품꾼에 호소할 것이고 그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부자가 인정받고 가난한 자는 천대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도 자신의 형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기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용주 입장에 되었을 때는 가난한 일꾼들, 그들을 잘 대하고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연대처벌 금지 규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고대 건동에서는 이 연자제가 성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으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그 죄에 가담하지도 않는 아들이 연대하여 처벌을 받는 거예요. 또 아들이 뭘 잘못했으면 아버지는 아무 관여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의 잘못에 연대의 아버지가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또 아들이나 아무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연대하여 처벌받는 입장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처벌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죄로만 처벌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각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소위 연대하여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식이 그냥 믿음이 없어도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아내 그냥 발목만 붙잡고 있으면 같이 천국에 갈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죠. 믿음 좋은 아내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 없는 남편은 아내 발 붙잡아 봐야 그것으로 인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객과 고아와 가부를 배려하는 규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배려하는 규례를 주시는데 먼저 재판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재판은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회에서 이 재판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힘 없는 약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사람이 악하니까. 그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악하니까 생각을 좀 삐뚤게 먹으면 그냥 있는 자의 편에 서고 없는 자는 무시하고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옷을 저당 잡는 것과 관련된 규례도 이어집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을 때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래서 그 겉옷을 가난한 자가 뜯고 자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과부는 아예 그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사회적 약자 가운데 가장 약하고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과부는 그의 옷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수확물 일부를 남겨둘 것을 명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밭에서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 추수단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다시 밭으로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둘 것을 명하십니다. 감람나무도 포도도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사회적 약자였죠. 처음에는 야곱 일가가 기근을 피해서 양식이는 애굽으로 가서 이 나그네의 신분으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나그네된 애굽 일가를 총리 요셉을 고려해서 받아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조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짐으로 두려워서 그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는 곧 그들을 종살아 그들을 부리는 악행을 저지르지요. 가장 밑바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해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그네로 또 종살이하면서 사회적 약자로 고통받았던 것을 네가 생각해라. 네가 잘나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신구약 성경 66권을 압축하여 말한다면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것도 값 없이 받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라, 도와주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 명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섬길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 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이런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긴 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예수님을 섬긴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땅에 오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 정말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주위에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 약자, 그런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